그래서 어제 막 온수가 얼어갖고 그걸 녹이기 위해서 열심히 헤어드라이기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물을 조금이라도 틀고 갔었으면 얼지 않았을 텐데 예상하지 못해갖고 그냥 갔더니만 그냥 꽝꽝 얼어붙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상황과 이게 빗대어 보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한파가 몰아치고 또 너무 날씨가 추운 것 같이 근데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 버리면은 은혜의 수도꼭지가 신앙의 수도꼭지가 얼 수가 있더라고요. 막혀버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방하는 거는 물을 조금 틀어놓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얼어붙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한 여인이 그걸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혹시 수넴 여인을 기억하시는지요? 그 여인은 성경에서 귀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를 참 잘 대접을 했어요. 심지어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엘리사를 위한 방까지 전용 게스트룸까지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고 맙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남편이나 주변에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곧 갈매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엎드려서 간절히 이야기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그런 이 여인은 그런 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하 8장에 그 여인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땅에 몇 년 동안요? 7년이나 기근 흉년이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흉년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 땅에 남아서 7년 동안 기근을 견디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가서 7년을 거주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이때 당시의 제사는요 거의 대부분 다 뭐냐 하면 집과 농토잖아요. 그걸 놓고 다른 지역에 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다른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요즘으로 치어도 부동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세도 놔야 되고 아니면 뭐 집을 팔아야 되고 이삿짐도 싸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이거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갔는데 기근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막상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해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말씀들이 다 좋아요. 근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뽑은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앞에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우리는 뒤에 있는 축복의 말씀은 자꾸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데 앞에 이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이야기는 잘 안 봐요. 사실은 이 축복이 따르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저도 올해 뽑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말씀 뽑았는데 그 말씀 보면서 딱 뭐에 걸려요? 마음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어떤 것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데 그 부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지요?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처지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그것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2절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기서 일어나서라는 것은 이제 뭐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뭐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따르기 앞서서 예비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바로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했다는 거죠. 물론 들리는 얘기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엘리사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들리나요? 이성적으로 들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여인은 그냥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무려 7년을 삽니다. 그리고 딱 7년이 지나자마자 기근이 끝난 것으로 보고 믿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와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순종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와서 7년의 기근을 잘 피해서 돌아왔지만 막상 돌아왔는데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집과 농토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 당시의 법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에 농토와 집이 비어 있으면 왕이 나라에서 그 모든 재산을 다시 몰수한 후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현실에 돌아오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믿고 따라가 봤더니 어떻게 해요? 때로는 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던가요? 때로는 순종했는데 우리 삶 속에 좌절이 있을 때는 없으셨나요? 낙담이 있을 때는 없으셨나요? 벌써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얼굴이 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지금 무섭습니다. 어렵잖아요. 현실은 어렵잖아요. 얼마나 깝깝했어요. 막상 돌아왔는데 그걸 땅을 차지하려고 가서 하소연을 해보고 사연을 얘기하게도 거기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순순히 아 그러셨어요? 저희가 이사 갈게요. 이사 가지도 않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어려움이에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지금 이런 모든 어려운 일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남편이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거를 호소하러 누가 직접 가요? 여인이 직접 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 한 가지 사실로 봤을 때 지금 열왕기하 4장에서는 이미 남편이 나이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7년의 기간 동안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알거지가 되고, 아니 내가 순종하고 돌아왔는데 현실의 결과가 이렇게 암담하고, 심지어 내가 왕한테 호소하는데 당시의 왕은 여호람 왕인데 이 왕이 선한 왕도 아니고 왕이 나를 만나줄 리도 만무하고 또 이것이 재판으로 걸었다고 해도 재판에 당장 해결될지도 만무하고 재판이 해결되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동안 먹고 살 일도 걱정이고 온갖 지금 난제와 어려움이 말씀 안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현실은 어떠세요? 순종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꽝꽝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리 은혜의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혹시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은 여기 없습니까? 오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없습니까? 아니 순종했는데 현실은 지금 왠지 더 큰 손해를 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방법이 안 보입니다.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해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아멘. 자, 지금 이 여인은 이런 장면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지금 여호람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과부의, 가난한 과부의 빈 기름병을 채우는 일도 했을 것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여인을 나중에 다시 살리는 이런 일까지 소소하게, 왜냐하면 자신이 그 옆에서 다 봤으니까요. 생사의 그 장면을 다 목격했으니까 생동감 있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그 순간에 딱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왕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게하시하고 여호람 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수냄 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게하시도 어땠을 것 같아요? 게하시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딱 들어오니까, 왕이요, 내가 말한 그 여인이 저 여인이에요. 저 아들이 그의 아들이 살린 다시 그의 아들입니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 시기가 이 하나님의 각본 없는 드라마잖아요. 이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 그 여인이 먼저 왔다 그래봐요, 게하시보다. 그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믿겠어요? 안 만나 주겠습니까? 바쁜데 안 만나 줄 수도 있어요. 또는 만났다 해도 그 말이 안 믿겨질 수도 있어요. 뒤에 왔다고 칩읍시다. 그럼 그 여인이 증인이 없잖아요, 자기가 말한. 그런데 지금 딱 와서 그 하소연하는 그 순간 증인이 있는 거예요. 절묘한 타이밍. 이미, 그리고 왕은요,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그 악한 왕은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마음이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딱 왔으니까 그 여인의 말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어떨 때 가장 말을 잘 들어주겠어요? 간증을 듣고 일주일 지난 뒤에 찾아오면 그 말을 잘 들어주겠어요? 지금 감동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딱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 말을 잘 들어주겠어요? 후자잖아요. 그 순간 그때에. 그러니 왕이 감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수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 여인의 억울한 상황을 다 듣자마자 바로 해결책을 줘요. 왕의 특별한 관리도, 심지어 그걸 해결하라고 특별 관리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은 전토와 땅만 회복될 뿐만 아니라 7년간의 소출까지 다 돌려주게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때의 하나님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시거든요.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은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은혜를 내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에 얼어붙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녹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동일하게 수낸 여인과 저와 여러분들과 있을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지금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때로는 춥고 얼어붙어서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도 내 은혜의 수도꼭지가 얼지 않기 위해서,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하나하나 조금씩 한 걸음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주님의 바람이 불어서 아버지요,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요, 따뜻한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은 그런 날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사명건신의 세타잡기 불토저의 사명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귀한 자녀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잘 드리고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믿음이 합한 눈으로 바라보고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준비하며 하나님 대신방 예정인데 이루고자 하는 모든 5가지 기도 제목, 약속의 말씀 어둠이 깨끗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대인교회 담임 목사님 여육간의 강건함과 한국교회 연합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14교육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 재즈 피아노 실기시험에서 심사위원들의 합격하고자 하는 마음에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아버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북한 운동자로 보호하시며, 호주에 사는 귀한 자녀 지혜와 명철 주시옵시고, 또 조회 미드 조회 샌드위치 하나님 축복의 모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축복의 면문가 이루며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며 자금 받게 해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과 12교육 부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들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면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 말씀의 능력 주시옵시고, 두 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랑의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성대와 육신의 건강 위에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의지합니다. 성전 가까이에 좋은 장막과 두 아들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성대를 지켜 주시옵시고, 세대 아들을 축복하여 주라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여, 적절한 하나님의 때,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오늘 이 수넴 여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꼭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하나님 아버지요, 결과로 큰 하나님 아버지요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텐데, 영육간에 하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에 하나님 모든 교회 사역과 동교회를 위한 모든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할 때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이 하나님 꼭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그때 적절한 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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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좌절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요, 꽉꽉 얼어붙어서 하나님 아버지요, 얼어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 닮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데가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때를 믿고 오늘도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어렵지만 내딛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수협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마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5가지 기도 제목과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올해 다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